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애리조나는 지금 11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6월은 한국인들에게 호국 보훈의 달로서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25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6.25를 지났죠. 오늘 말씀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유가 공짜로 얻어지는 것,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간지에서 우연히 본 광고 내용입니다. 제20대 아리조나주 한인회에서 2024년 6월을 맞아 6.25 전쟁 발발 74주년과 또 한미동인 7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그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생존해 계신 아리조나에 거주하시는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그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미국 젊은이들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전체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위해 첫 발을 디딘 곳이 메릴랜드주였는데요. 가까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할 기회가 자주 있었고 또 방문객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항상 그분들을 모시고 워싱턴 DC 주변을 함께 여행하곤 했습니다. 백악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항공 역사, 링컨 메모리얼, 그 중에서도 한일이라면은 우리 가족과 함께,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꼭 들러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의료 지원을 해준 5개 국가 외에 직접 참전 용사를 보내준 나라가 16개국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참전 용사를 지원해준 나라는 물론 미국입니다. 572만 명. 그 중에 54,24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10만 3,284명으로 포로가 7,140명, 그리고 실종자가 8,177명이나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 이 광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 주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숫자를 알려주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전 용사가 이 아리조나주에서 2만 9천 명이었어요. 전체 미군 실종자들 8,177명 가운데 아리조나주에서 참전한 용사들 중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247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찡해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참전 용사들,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 부상자들,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 그 숫자가 말해주듯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하면은 이런 글귀를 봅니다. 오늘 제목을 따온 내용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다시 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은 대실석으로 만든 이 한국전 참전비에는 바로 이 글이 의미심장하게 대리석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공원 바닥에 돌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포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글귀가 말하는 것처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는 한국적 참전의 부름에 응답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를 서로 알지도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유엔이라는 그 연합 공동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쟁이 일어난 한국 땅을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피 흘린 우리 병사들을 함께 싸매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희생적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수많은 유엔군과 미군들이 한국군들의 희생의 값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참 잘 지켜야 하고 그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내게 주어진 자유함을 누군가를 위해 또한 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이 지날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미국의 전쟁 용사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자주 만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이런 종류의 번호판을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밑에 보면 참전 용사임을 표시하는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새겨진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전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참전 용사임을 알리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우리 할아버지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두 곳 모두를 참전한 용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나가며 참전 용사임을 알리는 번호판이 달린 차를 보거나 또는 참전 용사임을 알리는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실 때에 잠시라도 한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잃은 희생된 용사들과 소중한 자식을 내어준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목숨과 생명과 바꿔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육신적, 개인적 자유를 누림을 감사하며 더 중요한 자유를 누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님을 말합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유엔이나 미국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속박에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은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또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이 6.25 우리 한국 전쟁을 맞고 보내면서 그 날을, 그 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서 포로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충일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매주 안식일은 영적 의미에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의 구원과 자유라는 주제는 십계명의 전문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십계명은 그 전문부터 구원과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신 해방자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해방시킨 자유인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도록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의미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시며 한 가지 의미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유를 주었으니 종에서부터 자유인으로 너희들을 불러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은 그 핵심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과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를 더욱 견고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더 잘 지키게 하려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어때야 하는지 특별히 매주간의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들의 구원과 자유를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도록 하여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상기하고 더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 잘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한 자유와 구원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에게 이르기까지 노역의 지배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매주 안식일은 영적 의미에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와 같고 또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처럼 오늘 우리의 안식일처럼 사단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라며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다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옛삼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말고 그렇게 행동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교리는 종교개혁 당시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을 싣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그냥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삶을 잘 설명한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잘 포함되어져 있고, 그것을 루터와 칼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저작 활동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은, 첫째는 독일 기독교 기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개혁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벽 중에 첫 번째 벽은 성직을 얼마나 높이 평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 우위주의 그 사상을 타파하고 사제주의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인제사장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을 또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황만이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서 회집되었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사제가 아닌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평신도가 교회 회의를 소집한 그런 일이 있으므로 교황만이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장한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을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 견진이란 말은 세례받은 후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성사라는 것입니다. 종부, 병자를 위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금은 병자를 위한 성사라고 바꿨다고 하지만은 죽음 직전에 이 구원을 위하여서 종부 성사를 한다는 겁니다. 결혼 성사, 고해 성사, 성찬, 세례 등 7가지 거룩한 의식을 가르쳤고 이 의식에 참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연옥에서의 그 고난스러운 형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7성례전을 사람의 인생 70년을 아주 매우 묶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는데 루터는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에 비유해서 이런 교회는 교회가 바벨론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에 근거한 고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이겠죠. 그리고 세례, 성만찬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에는 성만찬도 이 화채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논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 논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으로 영접한 그 신앙에 의하여서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요. 따라서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죄를 용서받아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곧 신앙에 의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 곧 행위에 관하여서는 모든 것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 모든 것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이죠. 후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오해하면은 그 자유를 구실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을 다 버리고 거리낌없이 방탕생활로 뛰어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세 가지 자유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죄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 자유이고 또한 율법의 가혹함과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에요. 죄되고 불의한 우리의 의로움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가행하여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익하다는 것을 그가 말한 것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율법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바른 길에 서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충고하고 권고하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구원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75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화면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있지요. 또 억지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왜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해 있고 우리 교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목사님이 또는 교인들이 나를 좀 신앙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혼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누리는 두 번째 자유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이나 사단의 종,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걸음을 가진다면은 우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성화의 은혜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원에 무관한 일들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어요. 이건 실천적 신앙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를 잘 활용하면서, 세 번째는 구원에 무관하고 무익한 사소한 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책의 제목도 추가되었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물론 내용은 습관을 바꾸는 일에 대한 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무익한 일들, 무관하며 사소한 일로부터 자유합니다. 웬만한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웅다웅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떤 그 도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자유, 그것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되 상대적 가치가 되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것을 헤아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자유는 마치 칭의와 성화가 그러하듯이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은혜의 사람은 변화, 성화의 자유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가지는 그 자유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웃에게 자신의 자유함으로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없는 자유는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하고 유익한 은행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자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강요나 조건이 아닌 자발적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얻은 자유함은 결국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강요나 억지로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안식일 교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고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리고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자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누리는 자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전쟁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개인적, 정치적, 국가적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세 가지 자유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첫째는 율법으로도 자유입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얻은 칭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얻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싫지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과 무관한 일들, 무익한 일들, 사소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삼가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얻어진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쉽게 말하고 내가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공동체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행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우며 우리가 잘 연합하여서 살면서 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